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참 답답하셨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은 그들이 특별하거나 뛰어나거나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나 지형이나 기후 등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이방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들을 택하신 거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남북으로 150마일, 동서로 47마일.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레이크타워까지가 200마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누세까지가 45마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나라의 영토가 여기서 레이크타워 가기보다도 작고 세누세 가기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땅입니다. 그런데 지형이나 지후가 다양합니다. 비옥한 토지도 있고 험한 산악지대도 있고 사막과 같은 광야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이 2814m인데 가장 낮은 곳은 마이너스 415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까지 거리가 12마일. 여기서 공항보다 조금 더 가긴 하겠죠. 그 정도 거리인데 고도 차이가 1200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가 세계 최강이었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은 사막이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거나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려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십자군들도 그랬고 무슬림도 그랬고 터키 때도 그랬고 영국 때도 그랬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침공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대 문명이 지나가는 통로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은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 이 네 종교의 다 성지입니다. 우리만 성지가 아니고 가보면 다른 이방 종교들도 전부 성지로 해가지고 오고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돔, 거긴 우리 근처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아랍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6.1 전쟁에서도 그걸 이스라엘이 뺏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밖에 못 가고 그 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비가 얼마나 사무한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아랍 사람들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좋지 않은 여건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단시일 내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거죠. 창세기 17장 7절에 가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사람에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제시하는 게 이게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강한 나라들이 뭐하러 언약을 맺습니까?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아쉬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십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요. 홍해 건널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내실 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만나와 밑줄하기 아침 저녁으로 내리실 때 그들이 뭘 했어요? 한 번의 옷을 가지고 40년 동안 입을 때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웬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홍해를 앞두고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들을 석방한 거예요. 그 자신들의 눈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전부 봤습니다. 야,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로구나. 자기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그래서 발랐더니 우리는 살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네. 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어마어마한 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는 불평했다는 거예요. 라마에 이르렀을 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니까 모세를 원망하지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신 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원망해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6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바알과 아스라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거야, 내가 홍해를 만들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에 너희가 나가도 내가 이기게 하는 거야, 수없이 가르치고 수없이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때때마다 실물 교육을 시키시고 현장 교육을 시키시면서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주고 이기게 해줘도, 모든 걸 다 해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생각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게 하거나 먹을 양식이 없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방 민족과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은 뭐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랬죠. 잘 배워서 진리 안에 머무르라는 거죠. 그 진리를 어디서 배웠어요?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그 진리 안에서 확실하게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 안에 잘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배워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진리 안에 승리하라, 이 말 아닙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 잘 몰라요. 잘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요, 속회 보고하는 거 가만히 보면 성경 안 읽으세요. 주보 여러분 매주마다 그 성경 읽는 장소 나오는, 오늘도 뭐 백지네요, 백지. 물론 말씀을 안 해주셨겠죠. 근데 얘기를 해주셔도 생각처럼 많이 안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의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은 좋은데 성경을 등한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해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도 성경을 모르고요, 직분을 맡아도 성경을 모릅니다. 신방 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어디 구절을 피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뒤적뒤적해요. 이게 신약에 있는 건가 구약에 있는 건가, 중간에 있는 건가, 오른쪽에 있는 건가. 눈치를 보면 벌써 알아요. 안 필 수는 없고 그냥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답답하니까 몇 페이지입니다 가르쳐드리는 거지 뭐. 예. 오죽하면요, 제가 제자훈련 때 성경 빨리 찾는 방법을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다 알려드리겠어요? 제자훈련 오세요. 7주면 성경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그게 있어요. 그것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내 시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위험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의 견해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과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무수히도 많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내 생각대로 번역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택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미련하잖아요. 우리 교인도 미안합니다. 없는 사람 많잖아요. 예? 기분 되게 나빠하시네. 멸시받는 사람 별로 없겠지. 예, 약하고 미련하고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반면에 강한 사람들, 또 지혜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부끄럽게 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역시 맞아. 하나님은 내 마음 너무 잘 알아. 내가 역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쓰시는 분이야. 이렇게 해석하면서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천한 것을 쓰시고 멸시받는 걸 쓰시고 없는 것들을 택가서 쓰시고 있는 자들은 다 패하십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자는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합니까?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왜 부끄럽게 하십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자들을 왜 택해서 그들을 쓰십니까? 자기들이 천해요, 멸시받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은 쓰신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을 잘 몰라가지고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고린도서를 가만히 보면 자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자랑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을 우리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 고지고대로 해석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고통과 죄와 위험과 환난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이죠.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는 한국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강자인 미국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등이 나타나 있는데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조그만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거나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17세기의 철학자인 베이컨이 한 말인데 지식의 습득이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적으로도요 아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아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얼마나 나에게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보에 동그라미 쳐놨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적어놓으세요. 속회할 때 도움되시라고 동그라미 쳐놨어요. 지혜 중에 지혜는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 중에 지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뭘 알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걸 올바로 가고 있다고 믿어요.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자신의 의를 드러나고 있어요. 자신의 눈에 들보를 봐야 되는데 상대방의 티만 보고 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아세요. 이대로 살아가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가다가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성경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는 걸 아는 것,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16절에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신앙 인격으로 성숙시켜 줍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 가지의 심리적인 요소를 말하죠.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을 골고루 갖추어진 사람들을 그 사람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사람,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해도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자, 교훈하는 것. 교훈이 뭡니까?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되었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잘못 가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그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예,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 없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배우려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셔야 돼요. 예, 때로는 사람의 책망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책망은 절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들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단하실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오늘 세 번째 뭘 얘기합니까? 바른 길을 제시해야죠. 바르게 한다고 하는 건 방향성이죠. 성경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안을 제시합니다. 올바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랍니까?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죠. 의로 교육한다는 것,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인데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성경이 계속 교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한두 번도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붙잡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는 신앙이 좋은데 신앙 인격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이게 신앙 인격이 약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얻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갖춰야 할 자세는 신앙 윤리가 아니라 신앙 인격입니다. 물론 신앙 윤리도 갖춰야 되지만 신앙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을 할 때 내 고집과 내 나쁜 습성과 내 철학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우리는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17절 중간에 보십시오. 17절 중간에 처음부터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탁월하고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선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야곱을 보면 가는 곳마다 짐승을 잡아서 판을 쌌습니다.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모든 일은 먼저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전도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일을 탁월하고 능력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탁월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려면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도로 이름이 가필드 스트릿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필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20대 대통령입니다. 가필드가 평소에 10분의 투자를 강조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수학 천재로 불리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가필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친구를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가필드가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친구 방을 보니까 여전히 불이 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불은 정확히 10분 뒤에 꺼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가필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저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분을 더 투자하기 때문이구나. 10분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가필드가 그 다음날부터 친구의 방에서 불이 꺼지고 나면 자기가 오히려 10분 동안 더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를 이기고 1등을 했습니다. 가필드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모든 성공의 열쇠는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성공한 사람은 남들보다 10분을 더 노력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분의 노력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에다가 10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10분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성경 한번 열어보시고 하나님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것도 유익한 일이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끝나신 분은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시기를 바라고, 마가복음 끝난 분은 좀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맨날 성경은 낳고 낳는 것만 했네. 그러다가 덮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예. 근데 그거 넘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미안한 말이지만 10년을 예수 믿어도 성경 통독 한 번 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비롯한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